네, 오늘은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그 1장 2절에 보면은 아무튼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육으로 사는 거에 그 소용없음을, 헛됨을 깨닫고 이렇게 썼습니다. 헛되면 헛되다.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남는 게 없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삶.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삶은 그건 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죠. 아담 안에서 이제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떠나 있다면 영적 사망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사는 거죠. 거듭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고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몸뚱아리로 이렇게 그 몸뚱아리의 소욕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 육으로 사는 거죠. 그거는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아담의 죄인 되었는데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거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선행을 해도, 종교적으로 아무리 뭐 고상한 짓을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정말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벌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라. 사귐을 갖게 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사귐을 갖는,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여서 뱀으로 말미암아 속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 주님을 떠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 사망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죠. 그것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해야 아이도 낳고,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아주 땀 흘려 막 수고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살면 수고로운 거예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백수도 힘듭니다. 침대에서 허구한 날 뒹굴뒹굴하는 거 힘든 거예요. 백수 노릇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렇게 이끌려 살면요, 안 그래요. 하나도 안 힘든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수고라고 그러자니까 벌써 수고라는 표현이 해 아래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담에서 죄인 돼가지고 영적 사망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받고 영원한 불조에 가게 생겼는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는 것에 아무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는데, 죄에서 자유 안 받고 심판도 받지 말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좀 건져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봤자 죄삼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헛된 거지. 그걸 보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 7절은 그렇죠. 4절, 5절, 6절, 7절은 이제 그 인생의 헛됨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다시 한번 인생은 한 번 죽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그러잖아요. 한 세대는 몇 년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 갖고 정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인생은 100세 인생 그러잖아요. 한 100세라고 봐요. 100세. 100세 인생이 가고. 우리는 한 세대에 속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또한 오는 세대겠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세대가 되면서 가는 세대가 돼요. 바로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흙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한 세대. 우리는 100년이라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잠깐이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좋아, 100년, 100살, 120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갈 때 한 세대는 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한 세대 또 와요. 우리가 가고 또 우리 후손들이 막 새로운 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도 또 세월은 흘러가지고 또 100살, 120살 그래요. 산다고 그래요. 죽어요. 그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낳고 몇 년을 향유하고 낳고 몇 년째 누굴 낳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낳고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창세기 5장에는 요즘에 100세 그래도 많이 산다 그러지만 그때는 더 많이 살았어요. 평균은 안 따져봤지만 거의 700살, 800살, 900살, 무드셀라는 사람은 969살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라고 그래요. 1000년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와, 꿈의 나이죠. 100살도 대단하고 그러는데 200살, 500살, 800살, 900살.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그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좀 있으면 가고.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보게 되면은 땅도 다 불로 이렇게 태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로 가게 돼, 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신천지죠. 하여튼 이단이 좋은 이름은 다 차지했어. 이 신천지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한 100년 하다가 사라지는데 땅은 계속 있잖아요. 이 땅은 아담 때 있었던 땅이라고. 이순신장군 때 있었던 땅이야. 이 땅이. 근데 그들은 갔어. 땅은 있어. 한마디로 땅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 수명으로 말하면 땅보다도 못해. 땅보다. 우리보다는 개만도 못해. 땅보다도 못해요. 땅보다도. 그래서 개는 생명이 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땅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땅보다도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인걸 결국은 가고 때가 되면 간단 말이에요. 몇 년을 향하고 간다고. 땅은 오히려 영원히 있어요. 사람의 수명으로 볼 때 100년, 200년 살고 죽는 거 볼 때 땅은 영원히 있는 거죠. 아담 때부터 있는 그 땅인데 땅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가고 해도 동쪽으로 딱 떴다가 서쪽으로 딱 지고 해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그냥 새해 되면 특별히 어디에서 그 해 뜨는 거 보더라. 정동진 막 몰려가지고 진짜 이글이글 뜨거운 모양으로 막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거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딱 뜨면서 세상을 밝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햇빛을 바라보는 거죠. 이거
빛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죠. 해바라기는 오직 해만 쳐다봐. 아주 해바라기야 그냥. 이런 식물이 있을 정도예요. 완전히 해팬이야. 해팬.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해가 떴다 지는 것은 그걸 전 생각을 해요. 사람의 그 영광, 육체의 영광. 이 땅에서 그냥 남들이 막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막 산 거야. 공부를 많이 했는지 권력을 가졌는지 어쩌거나 뭐 운동을 잘했는지 아주 화려한 삶을 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떴다가 좀 있으면 틀림없이 지는 거예요. 풀의 영광 같다. 사람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지는 것처럼 푹 진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바람이 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남으로 와서 뭐라 움직이다가 결국 부로 간다. 결국은 바람도 봐요. 요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 오면 막 창문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리고 막 뭐 쓰러지는 거 간판 떨어지는 소리가 밖에서 태풍 부는 날은 말은 쿵쿵 쿵쿵 바람이 막 이제 진짜 있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어디 갔어 바람이? 없어요. 없다고. 그냥 그렇게 화려했던 바람이 없어졌어요. 막 나무 뿌리도 막 뽑아버리고, 나무도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고, 막 지붕 날리게 했던 그 바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태풍과 같다 그러면 되겠네. 태풍이 그냥 막 요동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더니 또 태풍이 지나간다면은 쫙 갑니다. 그냥 태풍이 어디 가냐고 도대체. 근데 이제 이 바람과 여기 보면 이제 또 강물이 나오거든요. 강물 7절에.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이 강과 바람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대조를 해봤어요. 근데 강물, 그러면 이제 물줄기가 막 흘러가잖아요. 멋있잖아요. 또 소리도, 물론 강물이니까 좀 그래도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유유하고. 쉬질 않잖아요. 계속 물이 계속 연결돼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쉼없이 흘러가잖아요. 강물은 밑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강물은.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한 곳으로만 싹 불지 않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여기도 바다를, 여기 바람을 말할 때 이리 돌며 저리 불며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말하자면 바람을 이렇게도 불었다가 저렇게도 불었다가 강물은 한 곳을 향해서 쫙, 그래 바다를 향해서 쫙.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두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 때 한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의인의 삶을 산 거야. 아주 규모 있는 삶을 다 산 거야. 정말 조선시대로 말하면 선비 같은, 정말 곱게 산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물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요 바람 같은 삶이 있어. 천방지축이고 완전히 탕자의 삶이 있어. 학교에서는 문제야. 세상에서 보면 조폭 정도만. 이런 삶의 규모도 없어. 그냥 가는 곳마다 문제 덩어리야. 가는 곳마다 그냥 파당을 짓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인생이라고 봐요. 삶의 규모가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이 안 돼. 저 빨리 죽었으면 어떻게.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 듣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 사실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강물은 정말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가는 곳마다 유익을 끼쳐요. 그런데 참 이렇게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결국은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깡패들 없어졌어요. 또 그렇게 곱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없어졌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 바다 표현도 재밌어요. 강물이 바다로 딱 갔어. 바다도 못 채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 땅에 사는 것이 결국 죽음과 함께, 그런 말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다. 강물이 바다에 딱 섞이면 뭐 존재감이 없어지죠.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아요. 어디 줄기에서 온 강물인지 모르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존재도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그 바다도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어디로 흘러가요.
존재도 없어진 게 또 어디로 가버려요.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거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흙을 갖다가 강물에 딱 던져봐요. 바닷물에 던지면. 그래 갑자기 물이 없어요. 참 인생의 단면을 보는 거죠. 저거다. 육으로 사는 삶이 저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런 삶, 육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담은 죄인 되었는데 영적 사망 상태인데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분보세 갈 텐데 여기서 건져지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은 죄에 대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거다. 근데 이제 이 전도서는 그 염세주의를 노래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헛된 삶, 이 바람같이 사라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이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이렇게 보기 아름답게 만들었거늘 정말 교제 가운데 있으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허무한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창세전에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걸 아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구약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신약의 약속 따라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한 죄인 되어서 이렇게 수고해봤자 수고와 슬픔만 안고 때가 되어 이렇게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갖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지만 이런 사망 아래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부모로부터 나온 그 몸뚱아리를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다 헛거다. 다 헛거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공적을 쌓아도 그렇게 인정받아도 그거 다 이제 사라진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영혼 죄에서 구원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이것도 뭐 해석들이 뭐 별별 해석이 있는데 물과 성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물은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딱 알게 하실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해 구원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제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뽀너기인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죽어서 모든 사람 한 번 죽죠. 이 몸뚱아리를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불못에 가요. 다 영원한 불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모시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위에서 났다는 거, 위에서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재창조가 된 거예요. 재창조 한번 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백발백중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튼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지금 사는 거는 다 헛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면은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에덴의 동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성을 거역했잖아요. 그 육적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육적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겁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건 육신으로 여전히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이게 육으로 사는 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겉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는 겁난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의뢰는 안 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거는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수고로운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마치 무엇 같냐면 부모가 이제 저기를 걸어갈 때 걷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아이는 자기를 붙잡은 어미 손에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 개를 끌고 갈 때 힘들지 모르지만 아이는 안 힘들어요. 엄마한테 끌려가니까 실감이 덜 갑니까? 더 어린 아이는 엄마가 안고 가잖아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는 거는 그냥 어미 품 안에 안겨서 가는 것과 똑같아요. 더 실감나게. 그냥 예전에는 포대기를 이렇게 싸갖고 엄마들이 이렇게 업고, 진짜 요즘에는 왜 그런 게 없지? 이런 게 없네. 예전에는 다 이게 뭐라고 하더라? 애기 없는 걸 보고. 포대기로 안고서 이렇게 애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이끌림 받는 것은 아이들이 어머니 포대기에 이렇게 묶여갖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 똑같아요. 아니, 지금 엄마 품 안에 안겨가는데 뭐가 힘들어? 엄마 등어리에 이렇게 타고 가는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지.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힘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 쫓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내 영혼은 지금 주님과 사귐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평안을 얻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성령과 동행하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 편지 쓴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서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편지를 썼네. 바울 너무 힘들어, 너무 수고했어. 근데 바울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감옥에서 편지 쓰고 너희를 위해서 중박하는 거 수고로움이 없어. 왜? 성령의 인도함이거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육으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성령을 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만큼은.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는 쉼과 평안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도 이렇게 힘들 거고,
그런 거지. 내가 주님과 교통 가운데 내 영혼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는 그 능력과 위로와 그 힘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왕따 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막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이 약하고, 그러므로 지혜도 없어서 막 어떤 일들 할 때 힘들어도요. 그래도 내 영혼은 힘들다고 안 느껴져요. 네. 사도 바울, 그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예요. 이 영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성령을 쫓으면요, 내 영혼이 강하신 주님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강한 그 나로 사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약해서 나는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나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야. 육신적으로 보면 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없어. 근데 나는 없어갖고 그렇게 죽을 걱정 안 해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죽어? 절대 죽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부족해? 이분은 천지 창조한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영으로 살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죠. 그럼 항상 부여함을 느껴요. 그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막 판단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정죄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자괴감도 갖고. 잘하는 것도 좀 있으면 자랑할 거 죽음과 함께 사라져. 그거 막 자괴감 갖고 말이지 뭐 열정 갖는 거 그래도 다 사라져. 뭐 이 땅에서 지혜가 있든지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다 좀 있으면 사라져요.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한다고. 우리 때는 김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김일 아저씨. 빡치게 그냥.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노는 게 막 내쓰리 하는 거야. 막 내버려 자꾸 막. 뭐 정말 우상이죠. 김일. 나가면서 김일 아냐고 물어봐요. 우리 때는 상상 못해. 사람들이 김일 모르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벌써 갔고 한 세대 김일 세대는 갔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이렇게 다 잊혀져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알아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세요. 기본적으로. 뭘로? 내 자녀로. 그러므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영혼의 인도함 받는 것은 늘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주는 거 남는 거예요. 성령으로 소재에게 물 한 그릇 내주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주님의 감동 따라서. 그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내 의로 그냥 내 몸을 내어주고 아주 불사르게 내어줄 때 내가 가진 거 다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하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자연사업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알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일단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수고에 공한 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거듭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들려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감동이 온 다음 예수님은 꼭 붙잡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구주를 꼭 믿으면 이제 겁나는 거예요. 겁나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는 겁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겁나야 돼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님이 아시죠. 알아주시죠. 기본적으로 기뻐하시죠. 예.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 부모는 자녀를 기본적으로 보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 아시아나 여객기가 있는데 한번 추락했어요. 괌인가 어디에서. 그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때 한 엄마가 이제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안고 이게 막 비행기가 막 지금 뭐 폭발해서 이게 떨어졌는지 아무튼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이렇게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거야. 물론 아이도 죽었죠. 예. 사실 십자가가 그거죠. 우리를 껴안고 대신 죽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뭐 죽겠네, 낙심, 천만은 완전히 마이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 죄의 종노라는 옛사람이 죽었고, 험한 삶을 사는 내가 죽었고, 공허한 삶을 사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마다 힘든 내가 죽었고, 전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삶 안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은 내가 겁났다. 사망에 건드릴 수 없는, 사망을 이긴 생명을 겁났다. 그런 자를 생각하고 이러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걸 기억해요. 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이렇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주는 감동,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님은 감동함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그럼 그런 소원함을 주거든요. 그럼 그 감동, 그 소원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세요. 예. 성령께서 생각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이 그냥 한 세대는 가는 것처럼 가고,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져버리고,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강물이 막 흘렀다가 바다로 갔다가 그냥 흔적 없이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은 사라지는 거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돼갖고, 벌써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뭘로?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은 영이다. 영으로만 살아란 말이에요. 너는 겁났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새롭게 됐으니까, 내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답게 살아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이 날 이끄니까 그 인도함 따라 살아라.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남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헛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심판할 때 불로써 공력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상급 심판도 그 불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으로 산 거는. 천국은 드려주시되 육신으로 내 의로 한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한 것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을 주는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겠냐고.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거나 영을 쫓아야 돼. 영을 쫓아야 돼.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빠요. 진짜. 우리가 정말 사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정말 항상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어두울수록 주님의 유래를 더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 가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되고, 오히려 더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